오늘은 13번째 비유 시간으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양식으로 풍성한 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성경 연구 방법 중에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 흔히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연역적이 있고 귀납적이 있는데, 연역적은 두 가지씩이라고 해서 주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개별적인 상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구원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럼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연역적인 방법, 두 갈식이라고 하거든요. 귀납적인 방법은 뭐냐면 개별적인 이야기를 먼저 정리한 후에 그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쭉 이해하여 있는 이야기 속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펜을 들고 이 본문 중에서 부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만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부자만. 한번 해볼까? 부자만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면 이제 이게 관찰을 했잖아요. 관찰을 했으면 그러면 자색 옷은 무슨 뜻인가 분석하는 거죠. 또 뭐 부자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다. 이게 쭉 한번 읽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펜을 들고 거지 나사로를 분석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세모를 한번 해보는 거 쭉 하는 거에서 거지 나사로는 뭐냐?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자 앞에 버려져 있었다. 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쭉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뚜둑해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면, 이렇게 성경 읽으면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10대 번을 읽게 돼요. 시간 한 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본문을 친숙하게 공부할 수 있죠. 그렇게 공부하고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가면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게 기납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고요. 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불꽃은 뭘까?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그의 형제가 몇 명 있어요? 예, 5명. 율법이 아닐까? 있는데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한 사람 또 누구예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죠. 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랐고요. 주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살아서 고난을 당하였고 그러나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한번 쭉 읽었잖아요.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견해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뭘 교훈하는 걸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임경자님이 올해 마지막 예배였지, 한국에서. 다음 주까지 있어요? 이 교훈이 뭐 같아요? 이거 이야기잖아요. 이솝 이야기처럼. 다 읽고 나서
뭐였지? 그 호랑이 비유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꽃감 때문에 도망간 호랑이 비유. 그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 결론을 내요? 아,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구나. 그 딱 정리 내잖아요. 그럼 이 비유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김 권사님. 저는 이거 그 전에 읽을 때 우리 차은이 아빠가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뺀질거리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거리고 이 성경을 들이대고 네. 이렇게 너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잡아주지를 못하고 이런다는데 이래도 좋으냐,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교회로 내가 데리고는 갔어요. 그렇게만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읽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는 무섭긴 무섭네. 그러면 너는 하나님 품에 가서 앉고 나는 구렁이가 있어서 나를 데리러 오지도 못하느냐고. 그렇다고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갔어요. 동기가. 지금 오늘 공부는 그건 아니죠. 그거 괜찮네요. 예.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그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음부에 떨어지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시고 부자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살아야지. 아니 본문에요. 안 돼요. 음부에 떨어지니까 부자로 살지 말고 돌아가시 직전에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있는 재산 다 처분한 다음에 교회에 바치고 가난하게 이제 죽으셔야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상징적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성도에게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야기이다. 그 교훈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들을 비유적 언어로 쓴 거예요. 문학적 기술이란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부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2페이지로 가보셔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라고 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간대요. 비유를 드신 것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는 낙타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본문만 본다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본문만 딱 보면은 부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모든 것들, 가족과 친지와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 그랬고, 또 부자 청년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당신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다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네 거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고요. 교회사 속에 천주교의 성인 중에 한 명이 프란체스코가 있어요. 프란체스코 맞나? 네.
그 프란체스코가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잘해가지고 대상인이었는데, 교회 가서 뒤집어져가지고, 난 이제 성직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고 사업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 집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가 준 거니까, 다 놓고 가라 그래서,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옷도 다 벗고, 팬티까지 다 벗고, 아버지 주고, 이제 주님께 쫓아온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선주교인들이 되게 대단한 우리 성인이라고 이제 추앙하는데, 그런 식의 추앙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모든 부를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거. 그걸 이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제 예수님은, 성경은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복주의 기독교는 별로 안 좋아하나? 근데 아이러니하게 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요셉의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셔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도 부자 요셉이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간 무덤도 부자 요셉이 갖고 있었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의 손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니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 얼만큼 있으면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그런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요? 제가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부요하여서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요청할 의지가 없는 부요한 마음을 가진 그 부자.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한 부자.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하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 뉘앙스인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 동의어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동의어로 하면 반대말이 가난한이고요. 마음이 부요함을 같은 말로 하면은 마음이 강팍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를 이제 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마음이 부자인 우리가, 마음이 강팍했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 됐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부요했던 우리가, 강팍했던 우리가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좀 본문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그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이름이 있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를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푸토코스 대 티스 오노마 나자로스예요. 오노마는 이름이고 대는 접속사고 티스는 어떤이고요. 푸토코스는 이제 푸토코스가 오늘 설교의 핵심. 푸토코스는 이게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푸토코스예요.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사용이 됐는데 푸토코스랑 뭐가 있어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이제 한글은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이 페네스는 뭐예요?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정말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유하게는 못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없는 가운데 사는 게 좀 익숙해졌어요. 또 이제 신학하고 또 이제 한국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게 신문지상에서 보는 그런 돈 많은 목사들은 0.01%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 거의 지금 통계를 보니까 60%, 전체 목사의 60%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안 돼요. 전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모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가난 속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돈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히요. 아니, 옷 입고, 새끼 밥 먹고,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방에 있으면 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상대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박탈감. 나는 1년 죽도록 일해도 기껏해야 3, 4천 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떤 인간들은 집 하나 사가지고 1년에 1억, 2억 차익을 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노동자가 3억짜리 아파트를, 요즘 3억으로 아파트 못 사죠? 3억으로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몇 년 부어야 돼요? 200만 원을? 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가난이 페네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요,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그거 밥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거. 나중에 뒤에 본문 공부하겠지만 더 이상 이제 먹을 밥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태를 이제 푸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상한 게 보세요. 그 거지를 한글 성경이 푸토코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함과 거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가난한 거랑 거지는 다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썼냐면 절대적 가난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산되어 이제 먹을 쌀 한 톨도 남지 않아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가난한 자를 푸토코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푸토코스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거를 한글로 뭐라 그래요? 구걸하다라고 하죠. 구걸하다. 구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이 푸토코스를 거지로 번역한 거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알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그 헬라어 사전에 제가 이 구걸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이테오라는 단어와 에로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테오는 많이 들으셨죠? 오늘 단어 두 개 공부하시면 돼요. 아이테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가 아이테오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이테오는 뭐냐면 약속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뭐예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그게 성령. 다른 거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성령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알았지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면 반드시 뭐예요? 그래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주셔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비유에도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새벽 깊은 밤에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 내나 그런 거예요. 떡 3덩이 내나. 그거는 뭐예요? 그 떡을 그 친구가 맡겨놓은 거죠, 말하자면요. 아무 때나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는 거. 그게 아이테오. 약속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도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프로시코마이나 아이테오는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기타 등등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죠. 왜요? 주신다고? 약속한 바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 땅의 법칙에서 잘 해야죠. 그런 측면이죠. 이 아이테오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에로타워인데, 에로타워도 거의 아이테오랑 동의어예요. 본문 쭉 나와 있고요. 예수님 주위에는 유난히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예요? 구걸하는 부류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보셔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뭐예요? 구걸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다를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사이테오인데요. 프로사이테오는 앞에 뭐뭐에서부터 뭐뭐를 향하여인 프로스와 구하다 요청하다인 아이테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구하다, 기도하다, 요청하다의 뜻을 하는 아이테오 안에 구걸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이테오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테오를 한글로 보면은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인격적 특징이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지. 근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거지가 들어가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과 온전함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으로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약속의 내용을 구하고 찾고 요청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 푸토코스이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있는 성품적 특징을 이제 구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성장과 성숙, 성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망나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하겠지만요. 기독교가 말하는 최소한 한생희 목사가 온땅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우리의 성품과 도덕성이 변화돼서 성숙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그 무엇이 가입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개발해서 뭘 만들어내서 온전한 자가 돼서 이렇게 변화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가입이 된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명쾌하고 쉽지요? 안 어렵지요? 근데 자꾸 기독교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가치와 그 복음적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변화와 인격과 혹은 재정과 돈과 기타 등등의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잘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포장되어진 나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예쁘게 치장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우리를 폭로하고 빨개 벗기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독교나 소위 말해 성화주의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뭐 하자는 거냐면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잘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깨끗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잘 포장해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요. 이거요. 근데 진짜 진리는 뭐예요? 요거랑 정반대예요. 자꾸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존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지. 그걸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자와 거지가 이렇게 대비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냐? 보세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심령이 뭐 한 자요? 푸토코스 한 자. 원어 두 개 기억하셔요. 심령이 푸토코스 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천국이다예요. 직역하면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예요. 그들이 그 천국이다 얘기는 그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요? 그 어떻게 통치하시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요? 푸토코스하게 만들어요. 그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인데 푸토코스 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구걸, 아이테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푸토코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이테오 구걸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가 벗겨진 자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만한 옷도 나한테 없으니 나를 좀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게 구걸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 땅에 필요한 거, 무당이나 잡신들에게 복비 주면서 행하는 그런 기도 있죠. 지금 수능 지났으니까 이제 그 100일 기도나 수능 기도 끝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 수능 기도 열심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열심히 하셨어요? 응답 좀 받으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기도 때문에 그 절간에 가서 엄마가 108번에 막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우는 거랑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50일 동안 특별하게 기도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원하는 데 가기를 그 엄마의 그 마음은 어때요?
진실하죠. 그리고 애절하죠. 가난하죠. 그거 좋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진실함과 상관이 없어요. 요거를 이제 내가 진실하게 사는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촛불을 들고 100만 명 되는 백성이 대통령은 하야라는 그 마음은 진실하죠. 그분들의 진실성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진정성이잖아요. 그 추운 날 애기 들고 가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근데 청와대에서 불 끄고 버티고 있는 그 대통령도 진실하죠. 이해 안 되세요? 그분도 진심 어리게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두 개의 진심이 싸우면 뭐가 진짜 진리예요? 나는 싸지가 떨어져갖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진실이가 없으니까 푸는 것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간절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복음은 그걸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호랑이가 동물 잡아먹을 때 진심 어리게 잡아먹죠. 먹으면서 미안하다 강아지야, 내가 너를 먹기는 싫지만 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그래요? 그냥 호랑이의 본능으로 먹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령받지 못한 인간들도 그 진심 어리게 살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의 그 진심을 뭐예요? 무참하게 밟아요. 우리의 그 진심 어린 인생을 아주 그냥 짓이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들이랑 안 놀고 가난한 사람, 창녀들, 문둥병자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 더 이상 자기의 진심을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맨날 술 마시고 놀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거 쟤 뭐 하는 애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맨날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제사는 안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밥 먹고 그 먹기를 탐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 하나님 내 진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시는 건 아니시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인생인데. 진심은 없어졌지. 아, 그러세요? 어떤 의미에서 간절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과 생사가 달린 차원에서 기도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이테오하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난 거죠. 네. 그들의 그 마음이 프토코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거지가 돼서 구걸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거지가 돼야 돼. 이게 구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노동과 구걸이 차이가 뭔지 아셔요? 노동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가 내가 노동했는데 월급을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죠. 왜? 내가 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구걸하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이 거절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는 사람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뭐라고 안 하죠.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구걸만 하면 그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막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구걸하고 차에 탔는데 차가 그 뭐죠? 고급차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구걸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지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구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주는 사람의 주권과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열심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노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얻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한글로 구걸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말씀하기가 그런데 그걸 아이테오라고 기도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한 자로 만들어요? 푸토코스한 자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어저께도 이번에도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 한 줄 평가 말씀 나눔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분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셨어요.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설교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 교회 목사들이 성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모르는 더 높은 진리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도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가르쳐서 성도 사람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보여주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다짐이 들지요. 이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잘 들으셔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 발견하지 못한 거를 먼저 깨우쳐서 계몽해 주거나 가르쳐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면 목사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로 와, 여기. 잘했어. 예. 목사는 뭐 하는 거냐면 너무 앞에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진리를 건네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 씨앗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그 생명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가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설명한 어떤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지금 네 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은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심령이 푸토코스한 거, 그래서 아이테오 하는 거는 여러분 아이테오 하셔야 돼요. 여러분 푸토코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는 좀 기분 나쁜 얘지만 그냥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자 자매의 배가. 근데 이게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얘가 좀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율법과 다른 차원의 그 초월적 은혜와 신적인 은혜가 막 일어나요.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제 간증했잖아요. 그 수능 끝나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뭐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교회에서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드러난 이유는 하나님이 네 안에 그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 돼.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일어나는데 교회 가니까 네가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딴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있는 씨와 다른 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경험하지 않은 걸 제가 막 건네줘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 한국교회 율법적인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목사가 지가 뭐 많이 이렇게 먼저 알아서 먼저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초월적 은혜 경험해서 그거 모르는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건네주는 그런 무슨 대단한 인간으로 생각해요. 강제성을 띠고. 네, 강제성. 우리는 이미 성령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그걸 가지고 해야 알아듣는. 그거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가 들려요. 없으면은요, 웽웽웽 들리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통하는 사람만 말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있는, 설교자가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한국교회는 끔찍한 거죠. 정말 이게 기독교인지, 정말 성경과 그 진리를 설명하는 그 복음인지,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불교처럼, 유교처럼, 마호멧 종교처럼 어떤 종교의 한 분과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 가난함이 있잖아요. 그럼 가난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인생이라는 역사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인생과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율법에게 지불해야 할 요금을 다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을 지불한 자들에게만 심령이 푸토코스하고, 그렇게 푸토코스한 해야지만 아이테오 하게 되고,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영이 말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그런 과정이 인생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성품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예.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도덕적인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들어 살아가는 존재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치성을 드리며 헌신하는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파산, 동그라미 해보셔요. 파산당하여서, 파산당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걸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단계에 오신 분들 이렇게 신방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인생의 과정들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20살 된 청년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다 보면요, 그 율법의 세상에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과회비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산당하여 이 세상에 지불을, 인생이라는 가치로 지불을 해야지 이런 말씀이 들려요. 단순히 고생 많이 하고 진짜 가난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아직 인생의 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빚 속에서 정죄를 당하여 죄책감 속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 컴플렉스에 갇혀있죠. 행복 컴플렉스가 뭐예요? 나는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불행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죠. 아유, 우리. 그러니까 자매, 우리 청년 자매들 얼굴이 예뻐야 돼요? 예뻐야죠. 근데 이제 나 얼굴은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이 박탈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번 다음에 성령에 올인을 하고 뭐 그거 자체가 나쁠 필요는 없지만 성공 컴플렉스에 갇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진짜. 해서 성공 못하면은 나는 뭐 인간도 아니네, 뭐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성공한 사람은 좋지요. 근데 이제 실패한 사람은 그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스포츠 스타, 돈 많은 재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앙하잖아요. 예쁜 연예인. 근데 그 추앙 속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있는 여자는 이해해도 얼굴 못생긴 여자는 이해 못한다. 이런 식의 각자 이 세상이 보는 그런 편견과 견해가 있죠. 그게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또 뭐예요? 성공한 사람 되어야 된다. 행복한 사람 되어야 된다. 다 어디서 이거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주면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애들한테. 성공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승복음에서는 꼭 설교 끝마무리에 그 간증 줬던 그 해외에 성공한 사람들 이름 대면서 그거 아주 진짜 그래서 뭐 카네기, 뭐 록펠러, 존 워너메이커처럼 뭐 위대한 뭐 사업가가 되고 그렇게 해요. 아,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니까요. 아, 자매가 얼굴이 나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 건데 자기 얼굴을 수지랑 비교하고 해리랑 비교하고 미스콜이랑 비교를 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비유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렇게 수술해도요 40살 50살 되면 옛날 얼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 얼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꼴 이게 꼴이 0이에요. 0 꼴.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40살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은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지만 40살 지나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인생의 가정 구비구비 가정마다 인생에 대한 이해를 얼굴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도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가 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컴플렉스를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가난함이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지의 상태가 단순히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소위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지요. 이 가난함은 존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프토코스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교회 간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갈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요. 여자친구 사귀려고 간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 그것도 없진 않았다. 아무튼 가서 네가 왜 온지 알아 설명해 줘야죠. 그 가난함이 나한테 있는 거였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말씀은 노동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게 큰 단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동을 장점 아니에요? 노동 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노동하고 어려야지 자존심이 살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구걸하고 돈 받는 게 좋아요? 노동하고 돈 받는 게 좋아요? 노동만큼 힘든 말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노동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구걸해야 된다니까. 구걸은 뭐냐면 나의 전 존재가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보편적 율법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걸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아이테오 해야지만 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구걸하는 자로 이렇게 쳐 넣으셔요. 그래서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이 병 걸려서 생명의 위험 가운데 거할 수도 있으시고 기타 등등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영적인 내용을 알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자체에 이제 그 목숨을 거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그걸 이제 이거 국어를 한마디로 우리 기존 기독교 일반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너무 쉬운 표현이에요. 뭐 받았다 그래서요? 은혜, 또 은총. 이게 뭐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주시는 자의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노동은 받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줘야 해요. 근데 은혜, 은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구걸해서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뭐 하라 그래요? 구걸하라 그래요? 노동하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은혜는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힘쓰라. 그러니까 다 교회에 와서 이상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 표독스럽고 아주 자기의 가득한 그 괴물과 같은 그 목사, 장로, 권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사가 돈 가지고 성도랑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 이게 비난하지 말아요. 그 당연한 거. 내가 노동했는데 한 거 받고 나가야지. 아니에요? 내가 헌금 냈는데 딴 데 어디 가요? 그동안 낸 게 얼만데. 차라리 목사를 바꾸지.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있죠. 돈 가지고 씨름하고 뭐 싸게 막 그러잖아요.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율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치 네가 그동안 한 게 네가 노동이었지. 그치. 그럼 돈 받고 나가야지. 말하자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걸한 자에게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죽은 거지로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왕상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이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는지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오해되고 곱게되고 있지만요, 이 말씀처럼 오해되고 곱게된 말씀이 또 없어요. 이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목사.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목사에게 그 마지막 하나 헌금 바치면 말씀 전하는 사람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쌀떡을 충만하게 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 처음에 나왔던 교회 한 5번 들었어요. 이런 말 하기로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힘든 거 다 아시지만 그 힘든 가운데 이렇게 내야 된다고. 그 헌금은요 보니까 돈 많이 있는 분이 내지 않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애절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내시더라고요. 그 돈 많이 있는 분들은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내요. 교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런 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빚에 쪼들고 있는데 이것까지 마지막 하나 내가지고 내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11조를 빚을 내가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가서도 봤는데. 아니 그런 거는 모르는데 진짜 빚을 내갖고 하는 거 봤어요. 그 이런 거 이제 많이 듣고 이제 세뇌 당한 거죠. 최순실한테 세뇌 당한 것처럼 세뇌 당해가지고 그 힘이 힘들잖아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 있다니까요.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몸이 아파. 어떤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이번에 이제 상 나가지고 금요일 날 시골에 모시고 왔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딱 권사님인데 힘드셔요. 그래서 막 그러신데 하시는 말에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엄마가? 네.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거를. 비전교회에서 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무릎이 아픈 것 같다.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마 나이 되면 다 그렇게 쓰염쓰염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무릎이 아픈 나의 현실을 그 내용으로 받아야죠. 내가 그동안 내 인생 하도 노동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 많이 했으니까 이게 연골이 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그 기도를 안 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가가지고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 지장 없어. 삶의 질 좀 떨어지지만요. 그러세요. 우리 엄마만 그러시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엄마도 여기로 오셔야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 거기 목사 있으니까 그 목사한테 해야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지 목사가 아니지. 내가 집에서 제일 싫은 게 목사라고 불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죠.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이유죠. 요즘에 이제 하도 힘드니까 이런 얘기들이 안 통하죠. 그래도 하면 통해요.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통해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돼요.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낼 사람은 내니까. 뭐 없는 데선 또 그게 진짜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돼. 그 중에 또 내 가지고 또 이제 대박 나면 이제 간증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게 성경은 하나도 마지막 그거 하나 네가 그거 내서 죽는 그거 있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하나. 그거 내라 이 얘기예요. 그거 내야지 네가 진짜 거지 된다. 그 네가 내서 너 거지 돼야지 진짜 살아. 근데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그 마지막 하나는 아들의 죽음이고요. 아들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가 율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죽었지요. 그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 욕망으로 내 마지막 하나로 죽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지옥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와 자유와 안식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푸토코스 하여서 아이테오한 성도에게는 이렇게 안식과 자유로서의 뭐가 있어요? 양식이 그 곳간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도 그거 받잖아요. 그 나누어 주는 거라니까요. 계속 나와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 차원이지 돈과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인류가 자본을 화폐를 사용한 적이 1000년 안 돼요. 이게 종이를 돈으로 사용한 게 1000년 안 돼요. 고대 시대는 돈 없었어요. 화폐가 없었어요. 다 물물 교환했잖아요. 예수님 당대도 화폐가 많지 않았어요. 다 거의 물물 교환했어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 먹혀가지고 교회가 돈을 그 가치로 두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자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없으면 죽잖아요. 화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렇죠? 황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걸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마이다스. 그 화폐인데 그 금으로 만들면 양식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금 만들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그 양식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고 있냐고요. 돈 헤쳐먹어가지고 감옥에나 가고 있다고. 순실이. 돈 벌어서 뭐 해요? 차 좋은 거 사고, 집 큰 거 사고, 여자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 자랑하고. 돈 많은 남자들. 할 게 그것뿐이 없나 봐요, 돈 있으면. 난 할 거 많이 했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황금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지폐, 화폐가. 그런 거 달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양식과 자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된 푸토코스한 자에게 있는 그 핵심은요, 나와도 계속 나오는 그 양식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읽고 양식으로 풍성한 거지요.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부자는 아직 율법의 세상에 인생이라는 자기 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푸토코스하기 때문에 아이테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는 돈을 예수로 지불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렇게 계속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오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찾고 구하시잖아요.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